이를 독성하기 위해서 먼저 구업을 깨끗이 하는 진언을 먼저 하고, 이제 오방내외 안이제신 진언이라고 하는 것은 공간, 내가 머물고 있는 공간을 깨끗이 하고, 그 다음에 계법장 진언이라 해서 법을 이루는 진언, 그 세 가지의 이제 진언이 먼저 언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구업을 깨끗이 하는 진언이다. 그래서 이제 밑에 이제 먼저 여러분들 한번 보시게 되면 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 근데 이 진언은 굉장히 좀 그죠? 일반인들도 많이 하는 이제 어떻게 보면 주문이라고, 일반 사람들은 주문의 개념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 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 그래서 이 뜻은 뭐냐면 교재에도 나와 있듯이 칭찬 찬탄의 소리예요. 칭찬 찬탄의 소리. 그래서 우리가 보통 진언 중에 이제 끝 구절에 사바하라고 하는 사바하, 스바하가 원래 발음은 스바하인데 우리가 이제 한글로 표기하는 사바하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 뜻은 뭐냐면 모든 것이 성취되어진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이제 사실은 이 진언을 해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바람직하지 않지만은 그래도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이제 어떤 의미에서 조금 그 뜻을 풀어보면, 사바하는 무슨 뜻이라고요? 모든 것이 성취된다,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요즘 보니까 이제 영화 그 개봉 안내 중에 보면 사바하라는 영화가 이제 보니까 있는데, 보면 그 사바하라는 영화에도 보면 이제 밀교적인 그런 내용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보지는 않았는데, 자, 그래서 이 이제 끝에 보통 사바하라고 하는 이 단어가 많이 나와요. 이제 우리가 진언 중에. 그 다음에 또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이 앞에는 옴이라는 글자가 많이 나오고, 혹은 또 나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래서 보통 진언 보면 옴, 나무, 사바하 요 세 단어가 가장 이제 첫 구절이나 끝 구절에 언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이것은 이제 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 우리가 이제 구업을 깨끗이 하는데, 이 구업을 깨끗이 하는 진언이 바로 이제 그 뜻을 우리가 좀 풀어보면 따라합니다. 깨끗하고 깨끗하다. 참으로 깨끗하도다. 그렇듯 깨끗하니 모든 것이 원만히 성취되어진다. 자, 그래서 깨끗하고 깨끗하다, 참으로 깨끗하다. 이렇듯 깨끗하니 모든 것이 다 원만히 이루어지느니라. 이런 이제 의미가 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라고 하는 진언 속에 담겨 있는데,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어떤 공부를 해야 되냐면, 이제 우리가 불교에서 많이 쓰여지는 용어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업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업, 그죠? 우리가 보통 업보다, 업장이다, 또 이 업을 가지고 이제 여러 용어 개념들이 설명이 되어지는데, 자, 그 업이라는 개념에 보게 되면, 자, 여러분들 까르마라고 하는 사람이나 까르마. 이제 인도 범어로는 까르마인데, 이것을 이제 우리가 한자를 뜻으로 이제 풀면 행위라는 말로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하시면 가장 그냥 이 업을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불교에서 보통 업이다라고 하는 것이, 그죠? 업보다. 그러니까 업보라는 말은 행위에 대한 과보다 이런 뜻이에요. 업보라는 말은 행위에 대한 그 과보의 개념으로 업보라는 말을 쓰는 거고, 그래서 업이라는 단어는 무슨 뜻을 가지고 있다? 행위. 그러면 우리가 이 행위에는 크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따라합니다. 신구의.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조금씩 이제 교리 공부가 이제 하나씩 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업이라는 의미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다? 행동, 행위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서 하는 건 뭐예요? 손으로 글을 쓰죠. 제 말을 듣죠. 그 다음에 생각을 하죠. 그 다음에 앉아있죠. 그죠? 이런 것들이 전부 뭐예요? 업이에요. 그러니까 업이라는 개념을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 행위의 개념을 업이라 생각해요. 근데 이제 이것이, 이 업이 이제 예를 들면, 그 행위가 바르면 그것을 뭐라 그래요? 선업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선업. 그래서 이것을 선업은 바른 행위라는 뜻이에요. 바른 행위. 바른 행동, 이런 뜻이에요. 그죠? 쉽다. 바른 행위, 바른 행동을 우리는 선업이라 해요. 그러면 선업과 반대되는 말이 뭐가 있어요? 악업이 있죠. 그죠? 다른 악업. 다른 선업. 악업. 그래서 우리가 보통 업이라는 이 불교, 그러니까 이 업이라는 까르마라고 하는 개념은 불교가 발생되기 이전에 이미 인도의 사상에서 있었던 거예요. 불교 사상은 아닙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불교가 뭐예요? 인도의 그런 이제 오래된 철학적 개념을 부처님이 그대로 수용을 한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바로 업에 대한 개념이에요. 업에 대한.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제 이 업과 관련된 얘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따라서 선업, 악업. 악업은 나쁜 행위죠, 그죠? 나쁜 행위예요. 그래서 선업과 악업이 있고, 근데 우리가 예를 들면 이제 선도 악도 아닌 개념을 우리가 보통 무기업이라 이런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무기업. 이 무기라는 말은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닌. 예를 들면 우리가 할 때 중간 개념 이런. 선이라고도 할 수 없고 악이라도 할 수 없고, 그렇지만 어떤 그 행위가 이제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무기업이 되는 거예요. 선도 악도 아니고. 그러니까 선업, 악업, 그 다음에 무기업. 이 세 가지, 이것을 이제 또 세 가지의 업의 개념이다라고 또 설명을 해요. 근데 이것이 아까 했듯이 업은 반드시 뭘로 나타난다?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 행동이 우리는 이제 크게 따라합니다. 신업. 이게 신업이라 해서 이것은 신체적 행위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업을 행동으로 개념을 이해하시면 제일 편합니다. 그 다음에 구업. 따라합니다. 구업. 이것은 언어적 행위예요. 우리가 말로 하는 것은 전부 다 구업이에요. 제가 지금 강의를 하는 것도 뭐예요? 구업을 짓고 있는 거죠. 업을 짓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는 지금 구업의 행위가 나쁜 행위예요, 좋은 행위예요. 부처님 말씀을 하니까 내가 선업을 하는 거죠. 구업을 짓지만은 그 구업이 선업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구업은 바로 뭐다? 언어적 행위다. 언어적 행위, 신체적 행위, 이런 것들이 이제 머릿속에 여러분들이 이해가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의업은 이거는 의지적 행위예요. 다른 의지적 행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의지적 행위라고 하는 것은 생각으로 하는 거예요. 의업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생각, 내가 말로 또 혹은 행동으로 표현해내지 않지만은 생각으로 하잖아요. 우리가 생각으로도 나쁜 생각도 할 수 있고 생각으로도 또 좋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다? 의업이다. 말합니다. 신구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업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신업에는 몇 가지? 이제 몸으로 하는 데는 세 가지, 입으로 하는 것은 네 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 그 다음에 생각으로 하는 데는 몇 가지? 세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하나하나 설명이 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 세 가지가 다 합하면 몇 가지가 돼요? 10가지. 그것을 10업이라 하는, 따라합니다. 10업. 10업이에요. 10가지 행위예요. 근데 그 10가지 행위가 선한 행위면 뭐가 되는 거예요? 10선업이 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10선업. 그죠? 10가지 행위가, 그죠? 선한 행위로 나타나면 10선업이 되고, 그 다음에 10가지 행위가 나쁜 업으로 나타나면 뭐예요? 10악업이 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10악업.
그래서 인간이, 우리 중생이 짓는 행위는 크게 얘기하면 10가지다. 그것이 선한 쪽으로 10가지, 나쁜 쪽으로 10가지. 그 이외에 뭐 또 더 많을 수도 있겠죠. 많을 수도 있지만은 크게 뭉뚱그려서 나타내면 십선업, 십악업. 그래서 나중에 우리 천수경 이제 독송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천수경에 뭐가 나와요? 십악참이라는 게 나와요. 십악. 그래서 그 10가지 행위에 대한 나쁜 것에 대해서 참여를 하는데, 자 보시면 여러분들 교재에도 나와 있잖아요. 그죠? 따라합니다. 살생, 도둑질, 사음. 이것을 이제 몸으로 하는 3가지 나쁜 업이에요. 근데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선업이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방생. 살생이 뭐가 되고 방생이 되고, 도둑질이 뭐가 되고 보시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사음이 뭐가 되고 청정한 삶이 되겠죠. 그죠? 이렇게 이제 바꿔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언어적 행위예요. 언어적 행위. 언어적 행위인데 지금 우리가 여기 교재에 나와 있는 것은 나쁜 행위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첫째는 악구입니다. 따라합니다. 악구. 악구는 뭐냐 하면, 책에다 막 쓰셔야지. 제 말 듣고 졸지 말고. 악구는 뭐냐면 나쁜 말이죠. 우리가 쉽게 말해서 욕입니다. 욕. 여러분들 욕 잘하세요? 근데 이 업이라는 것이 어떤 거냐면, 저게 보면 선업이 있고 그 밑에 보면 이게 이제 업에도 이론이 굉장히 많아요. 업인데 이것이 표업이 있어요. 표라고 하는 것은 그 행위가 드러나는 게 있고 그 행위가 드러나지 않는 무표업이 있어요. 그 행위가 드러나는 게 있고 드러나지 않는 것이 있는데, 자 우리가 예를 들면 이제 악구 같은 경우는 욕인데, 이 욕도 그죠? 내가 말로도 하지만은 생각으로도 욕할 수 있잖아요. 말을 못하고. 근데 그런 것들이 전부 뭐예요? 까르마 업이 되는 거예요. 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는 드러난 행위만을 나쁜 것으로 보는 게 아니라 드러나지 않는 것 또한 그 업의 개념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악구는 뭐예요? 이제 우리가 말하는 나쁜 말로서 욕 같은 걸 얘기해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여러분들은 나는 욕 안 해. 근데 열받으면 욕 안 해요. 누가 나를 열받게 하면 그냥 들었던 그게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던 업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지금은 숨겨져 있는데, 내 안에 숨겨져 있어요. 숨겨져 있는데 이게 그것을 뭐라 하냐면 업습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뭐라 한다고요? 업습. 그러니까 업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붙일 수 있는 용어들이 수백 가지거든요. 개념들이. 자, 따라서 업습.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이 업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말 그대로 습관도 좋은 습관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부지런하는 거는 뭐예요? 좋은 습관이잖아요. 게으른 건 나쁜 습관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뭐냐면 업습이라고 합니다. 행위에 의해서 만들어진 습이에요. 근데 이 업습은 여러분들이 금생에서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습관은 전생의 습이 금생으로 그대로 이어집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나하고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 어떤 사람을 딱 봤는데 기분이 나빠. 그런 경우 있죠. 나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데 딱 봤는데 기분이 나빠. 이건 뭐냐면 이 사람과 나는 전생에, 그죠? 안 좋은 인연이에요. 안 좋은 인연인데 나하고 금생에는 아무 관련이 없는데 괜히 기분이 나빠. 근데 또 어떨 때는 뭐예요? 아무 관계도 없는데 굉장히 그 사람이, 그죠? 말도 걸고 싶고 같이 밥도 먹고 싶고 이러면 그 사람하고는 전생이 좋은 인연이에요.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다 뭐라 하냐면 업습이에요. 업습. 그러니까 말, 행동, 생각 이런 것들이 전부 나타나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네. 그래서 이 업이라는 개념만 여러분들이 잘 알아도 불교 공부하는데 많이 도움이 돼요. 그 다음에 양설입니다. 그런데 양설.
그래서 악구, 양설 이런 것들. 어제 햇빛을 보고 머리까지 다 버렸어. 머리가 빨개. 이게 안 쉽네. 모자를 썼어야 되는데. 내가 이게 보통 여름에 이럴 때도 모자를 잘 안 쓰거든요. 맨날 얼굴이 타는데. 그래갖고 이제 조금 제가 이제 얼굴이 탄다 싶으면 선크림을 바르긴 바르는데 그것도 한 2, 3일 바르다 또 안 발라. 자, 그 다음에 양설이. 양설은 뭐냐면 두 양자에 대한 혀설자죠. 그죠? 그러니까 한 입으로 두말하는 것을 양설이라고 해요. 여러분들 자주 하죠? 자주 한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사람이 입이 그죠? 하나였기 망정이지. 눈도 두 개, 코도 두 개, 그죠? 숨을 잘 쉬도록. 근데 입은 왜 하나일까, 그죠? 입이 만약에 두 개 쓰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 입으로도 두 말을 하는데 입이 두 개면 그죠? 감당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부업 중에 가장 또 안 좋은 것이 바로 양설이에요. 한 입으로 두 말, 이랬다, 저랬다, 그죠? 자기 기분에 따라서. 그 다음에 기여다, 기여. 한자로 되어 있는데 기여입니다, 기여. 이 기자가 이제 뭐냐면, 이제 기여라고 하는 것은 비단결 같은 말을 기여라고 해요. 말만 번지르하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행동은 하지 않고 말로 다 하는 사람들. 그것도 뭐예요? 나쁜 업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뭐라 한다고요? 기여. 따릅니다. 기여.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예요? 망어인데 이 망어는 뭐냐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따릅니다. 거짓말. 거짓말도 이제 소망어가 있고 대망어가 있어요. 소망어는 우리가 그냥 일상생활 속에서 하는 이런 뭐 거짓말들이 소망어고, 대망어는 뭐냐면 깨닫지 않았는데 자기가 깨달았다라고 얘기하는 게 대망어예요. 자, 그래서 따라합니다. 악구, 양설, 기여, 망어. 그래서 이 네 가지가 입으로 짓는, 그죠? 나쁜 업이에요. 아시겠죠? 이런 건 외우셔야 됩니다. 이건 뭐 이해하기보다는 자꾸 듣고 이제 이것을 내가 알고 있어야지. 우리가 이런 것들도 이제 하나하나 배워나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의지적 행위. 따라합니다. 의지적 행위. 따라합니다. 의업. 이것을 탐진치라고 합니다. 따라합니다. 탐진치. 탐진치 옆에다가 삼독심이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탐진치 옆에다 뭐라 써놓는다고요? 삼독심. 이 탐진치는 우리 중생이 가지고 있는 가장 나쁜 마음이에요. 이것을 뭐라 한다? 세 가지 독한 마음이라 해서 삼독심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삼독심. 시험에 나옵니다. 시험에 나오니까 잘 하세요. 따릅니다. 탐진치. 이거 이런 이제 개념들은 자꾸 여러분들이 그죠? 따라해서 자꾸 익혀야 돼요. 탐은 이건 뭐예요? 우리가 좀 더 쉽게 하면 욕심이죠. 욕심. 탐은 뭐라고요? 욕심. 지나친 욕심이에요. 우리가 욕심도 좋은 욕심이 있고 나쁜 욕심이 있어요. 욕심도 내가 뭘 잘해야 되겠다, 이건 이제 좋은 욕심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 욕심을 내서는 안 된다 이게 아니라 좋은 욕심은 항상 우리가 일으킬 수 있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탐욕이라는 탐욕, 그죠? 아주 그릇되고 잘못된 욕심,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이 중생은 이 탐욕심이 굉장히 크죠. 이게 우리의 마음을 병들게 하는 아주 중요한. 그 다음에 이제 이 진은 뭐냐면 진심이라고 합니다. 진해라고도 하는데, 따라합니다. 이거는 분노입니다. 진은 뭐라고요? 탐욕은 욕심이고, 진은 뭐예요? 분노, 화죠, 화. 화를 안 내야 되는데, 화를 내면, 여러분들 어때요? 화나면 어떻게 되세요? 첫째, 얼굴에 인상이 써집니다. 화가 나면 얼굴에 인상이 써지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느끼지 못하지만은 화가 나면 막 피가 거꾸로 쏜다잖아요. 이제 열받는 거예요. 우리가 화나는 자체가 열받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해서 피가 탁해진다는 거죠. 화를 많이 내게 되면 피가 탁해집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화라고 하는 것은 정말 경계해야 돼. 우리가 사실은 저도 사실 화를 안 내야 되는데 요즘 화를 좀 많이 내는 편이에요. 화를 안 내야 돼. 근데 이게 잘 안 되죠. 예를 들면 우리가 욕심 부리지 않는 거, 화내지 않는 거, 이건 누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지만은 실제 우리가 일상의 생활 속에서는 참 하기 힘든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치는 뭐냐면 어리석음이에요. 치는 뭐라고요? 어리석음. 그러니까 우리는 스스로 자기 자신이 똑똑하고 잘났다 생각하는데 정말 우리 어리석습니다. 중생이 어리석다 이거예요. 중생이 가지고 있는 트레이드마크가 뭐냐? 어리석음이에요. 우리가 하는 행동들 봐보세요. 하는 행동, 하는 생각 이런 것들 보게 되면 정말 어리석어. 그래서 요즘에 우리가 이런데 어떤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나 이런 것들 보면, 그죠? 요즘에 이렇게 뉴스에 떠도는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 보면 다 어리석어서 그러는 거예요. 지혜가 있으면 그런 일들을 안 하죠. 근데 우리가 순간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그냥 미혹하게 만들어버려요. 내 마음을 캄하게 만들어버린다. 그래서 따라합니다. 탐욕, 진해, 어리석음. 그래서 이것을 이제 그냥 우리가 외울 때는 탐진치라고 그랬다. 따라합니다. 탐진치. 자, 이것을 이제 우리가 신체적으로는 3가지, 원어적으로는 4가지, 생각으로는 3가지. 그래서 이것을 따라합니다. 신구의.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이런 10가지 악업을 우리는 이제 10선업으로 닦아가야 되겠죠. 그죠? 자, 여러분들, 그 다음 페이지 옆에 보시게 되면, 언어에 대한 얘기들이 잠깐 설명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제 구업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구업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생각을 나타내는 수단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말로서 표현하지 않으면 모르잖아요. 그죠? 우리가 예를 들면 아무리 좋은 것을 그냥 머릿속에만 내가 가지고 있으면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우리가 말하는 요즘에 이제 소통이라는 그런 이제 개념을 많이들 강조를 하는데, 결국 이 소통이라는 것도 말로서 소통이 되죠. 그죠? 그러니까 좀 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공부를 하게 되면 부처님처럼 마음과 마음으로도 이렇게 소통이 되기도 하지만은 일반 사람들은 뭘로써? 말로써 소통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말은 인간의 생각을 나타내는 수단이기 때문에 말 자체는 진리를 전달하는 수단이지 진리 자체는 되지 못한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말을 잘 알아들어야 돼요. 상대가 하는 말을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잘 알아들어야 되는데, 이제 예를 들면 이제 맹목적으로 상대의 말을 그죠 믿는 경우도 있고, 특히 이제 보면 이제 사이비 종교 집단 같은 경우는 그죠 그 교주의 말에 현역이 돼갖고 진리가 아닌데 진리인 양 생각하는 이런 경우들이 있다면, 그래서 말 자체는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부처님 말씀을 전달하는 하나의 수단으로서 제가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내 말 자체가 뭐다? 진리 자체는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부처님 말씀을 내가 그냥 전달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은 내가 그냥 마음대로 하는 말보다는 우리는 뭘 봐야 되는 거예요? 부처님 경전을 통해서 부처님의 말에 그 진의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언어도단이라는 말이 한자어가 옆에 있는데, 우리가 진리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서 전할 수 없는 것이다. 말로 표현할 수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도가 뭐냐라고 누가 물으면 도가 이것이다 라고 했을 땐 그거는 도가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예를 들면 깨달음이 뭡니까? 깨달음이란 이런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것은 깨달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 깨달음은 내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지 남이 깨달음이 이거다라고 해서 그것이 깨달음이 될 수는 없다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를 들면 스님 불교가 뭡니까? 라고 제가 누가 물으면 내가 불교는 이런 것이에요 해도 그것은 불교 자체를 완벽하게 설명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불교가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스스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보면 결국은 이제 우리가 보면 뭐 인간관계에서도 그렇고 모든 문제가 말로서 시작이 돼요. 말로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천수경의 정구업진언이라고 하는 이 서두에 나오는 이 부분이 인간이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은 업을 짓는 것이 구업이에요. 구업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얘기했던 아까 뭐요? 악구, 양설, 기어, 망어 이런 이제 잘못된 업들을 짓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상의 삶 속에서 항상 좋은 언어를 사용해서 그죠? 선업을 짓도록 해야 된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가장 입으로 우리가 나쁜 업을 많이 짓는다 실제로. 자, 그래서 부드럽고 온화한 언어를 사용해야 된다. 부드럽고 온화한 언어, 부드럽고 온화하고. 근데 말도 보면 그죠? 짜증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을 할 때 부드럽고 온화한 말을 이제 뭐 남편분이나 아이들한테 이제 그러니까 내가 마음이 기분이 나쁘면 그 말의 어투도 뭐예요? 기분 나쁘게 나오는 거죠. 내가 기분이 좋으면 내 말의 어투도 그 말의 소리도 상대방이 듣는 느낌도 달라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능한 한 부드럽고 온화한 언어를 사용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속담에도 그죠? 말로써 천냥빚을 받는다. 뭐 이런. 근데 이 말이 진짜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말 한마디에 정말 우리가 사람이 살고 죽고 하는 거예요. 말 한마디에. 또 그리고 새치혀를 잘못 눌리면 나라를 망친다. 이런 정치인들이 많죠, 그죠? 요즘에 보면 막 그냥 뭐 나라를 팔아먹는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 결국 우리가 전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이 인간 사회는 결국 말장난입니다. 말장난. 여러분들이 그 말장난에 휘둘리면 안 되는 거예요. 아함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교재에는 쓰여져 있지 않는데 자, 따라합니다. 어떤 경우라도 남을 절대 비난하지 말라. 비난하는 것은 잘 들으세요. 책이 없습니다. 다른데 비난하는 것은 피를 물고 남을 향해 뿌리는 것과 같다. 섬뜩하지 않으세요? 자, 어떤 경우라도 남을 절대 비난하지 말아요. 근데 우리는 그죠? 항상 남의 잘못을 먼저 보려고 하고 남의 실수를 얘기하려고 하죠. 근데 이런 것도 굉장히 나쁜 업이에요. 나쁜 습관입니다. 그래서 남을 비난하기 이전에 내가 어떻게 했는지를 먼저 스스로 살펴야 되는데 이거는 잘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뭐 아이들한테 뭐 이런 얘기도 평상시에 하셨겠지만은 우리들 스스로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을 비난한다라는 것은 마치 뭐와 같느냐? 내 입에 피를 그죠? 머금고 그 피를 그 상대에게 뿌리는 것과 같다. 이 말은 뭐냐면 상대를 비난한다는 것은 결국 그 사람을 죽이는 일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라도 부처님 말씀이에요. 어떤 경우라 하더라도 남을 비난해서는 안 된다. 근데 이제 우리는 매일 그냥 그죠? 이 업으로 부업을 짓죠. 그래서 만가지 화의 근원은 따라합니다. 만가지 화의 근원은 입으로부터 출발한다. 이런 말도 부처님 말씀 경전에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화해, 재앙의 근본은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쵸? 동감하십니까? 근데도 왜 안 돼? 네, 모든 화해 근원은 입에서부터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 말씀에도 보면 여러분들 밑에 보시게 되면 이런 말이 있어요. 따라합니다. 구시하문이니 따라합니다. 구시하문 필가 엄수. 그래서 입은 뭐다? 화의 문이다. 재앙의 문이다.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지금 이 입이 재앙의 문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필가 엄수하라. 반드시 엄히 지켜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불교에는 수행 중에 무슨 수행이 있어요? 무건수행이라는 게 있어요. 무건수행. 쓸데없는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말을 하더라도 그죠? 남을 칭찬하고 남에게 이로운 말을 하고 이렇게 해야지 남을 비난하거나 한 입으로 두 말하거나 예를 들면 욕을 한다거나 이런 구업을 지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시하문이니 필가엄수하라. 그죠? 이번 재앙의 문이다. 이것만 머릿속에 딱 가지고 계시면 우리가 업을 덜 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의 말씀을 금구성언이라고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천수경에서 제일 먼저 정구업 진언이 우리가 독송을 하는 것은 뭐냐? 바로 우리가 이 진언 자체는 우리가 이제 입으로 그 진언을 독송하기 때문에 제일 먼저 뭐부터 한다? 그죠? 그 업을, 입을 깨끗이 한 후에 우리가 진언을 독송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먼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겠고요. 그 밑에 이제 우리가 진언이라는 말이 설명이 나오고 있는데, 진언 나중에 이제 또 계속해서 설명을, 진언이라는 말은 참된 말씀이다 이런 뜻이에요. 참된 말씀. 이것을 다른 말로는 또 뭐라 하느냐, 우리가 다란이라고도 표현합니다. 다란이, 따릅니다. 다란이, 진언, 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다란이에 딱 담겨 있는 뜻은 뭐냐면 총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모든 것이 이 안에 담겨져 있다 이런 뜻이에요. 모든 것이 이 진언, 다란이 안에 담겨져 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란이는 뭐냐면 내 마음 속에서 순수하고 깨끗한 그 마음에서 이 진언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진언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으로부터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바로 진언이다 이런 의미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그 앞쪽에 이제 우리가 업을 잠깐 다 그죠? 보지를 않았는데, 보면 이제 그 선업, 악업, 무기업 아까 설명했죠, 그죠? 그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업의 이제 종류들을 설명하는데, 따릅니다. 사업이 있습니다. 따릅니다. 사업, 사기업. 사업은 생각만 한 행위를 사업이라고 해요. 생각만 해요. 우리가 예를 들면 생각만 하는 것을 뭐라 한다? 사업이라고 해요. 사기업은 생각과 행동이 다 같이 일어나는 경우를 사기업이다. 그래서 사업이 있고 사기업이 있고. 이제 이렇게 한 번씩만 들어두셔도 나중에 또 우리가 또 봅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공업이 있어요. 공업. 그 다음에 불공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불공업. 자, 공업의 의미는 뭐냐면 행위의 주체가 여럿인 경우를 공업이라고 해요. 다시 말해서 뭐냐면 여러분들은 가족이잖아요. 가족을 구성하고 있으면 그 가족에서 일어나는 업은 공업이에요. 그 업의 파장이 만들어지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경우죠. 공업은 뭐냐면 여러분들 가족 중에 누가 아파요. 아프면 모든 사람이 힘들죠. 그게 바로 뭐예요? 공업이에요. 누가 한 사람으로 인해서 여러 사람이 그 업을 같이 느끼고 받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공업.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우리 중생 세계의 중생들은 공업 중생이라 그럽니다. 무슨 중생이요? 공업 중생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만 잘 살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예를 들면 북한도 잘 살아야 되고 일본도 잘 살아야 되고 중국도 잘 살아야 돼요. 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환경 문제만 해도 그죠? 환경 문제만 해도 환경이라고 하는 하나의 그것을 가지고 이 어부의 개념으로 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만 깨끗이 해. 그러면 깨끗해지나요? 아니죠. 우리가 예를 들면 이 지구가 다 맑고 깨끗해져야지만 그 지구 안에 사는 모든 그죠? 생명이 그죠? 예를 들면 대기 오염이나 이런 데로부터 피해를 안 당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큰 틀에서 보면 공업 중생이다라고 하는 거고, 또 작은 단위로 봤을 때는 여러분들 가정에 가족들이 전부 공업의 개념을 함께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공업입니다. 그래서 때문에 누가 한 사람이 잘못돼도 그 업의 파장을 다 같이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불공업은 뭐냐면 업의 주체가 혼자인 경우예요. 그래서 공업 밑에다가 뭐라 썼냐면 공동 책임이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공업 밑에다 뭐라 써놓는다고? 공동 책임이에요. 다 같은 책임이 있는 거예요. 자식이 잘못돼도 부모의 책임이고, 부모가 잘못돼도 다 자식도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이게 다 공업의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불공업은 뭐냐면 업의 주체가 혼자인 경우에 개인 책임이에요. 개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 형태를 이제 불공업이다. 자, 그래서 업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한번 정리하면 업의 개념을 뭐라 한다 그래서 행위라고 한다. 행동. 그래서 이 업을 세 가지로 나눈다. 그래서 한다. 신체적 행위, 언어적 행위, 의지적 행위. 그래서 이것을 신구의 삼업이라 한다. 한다. 삼업. 신구의. 예, 그죠? 이걸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몸으로 하는 행위에는 몇 가지가 있고, 세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입으로 하는 행위에는 몇 가지가 있고, 네 가지가 있고, 생각으로 하는 행위에는 몇 가지가 있고, 세 가지가 있다. 그래서 이것을 좋은 쪽으로 하면 뭐가 되고, 선업이 되고, 쉽죠, 그죠? 좋은 쪽으로, 좋은 행위로 나타나면 선업이고, 나쁜 행위로 나타나면 악업이고, 선도 악도 아니면 뭐고? 무기업이고, 이것이 드러나면 표업이고, 드러나지 아니하면 무표업이고, 같이 공동 책임으로 가지면 공업이고, 개인이 가지면 불공업이고, 뭐 이렇게 계속. 그래서 이제 이런 개념들을 바탕으로 해서 불교의 업보 사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무슨 사상이요? 업보 사상. 업보 사상은 인과응보예요. 스스로 지어서 스스로 받는다 이런 얘기예요. 스스로 지어서 스스로 받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이 나타난 모습들은 내가 한 행위에 대한 결과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한 행위의 결과를 우리는 받는 거죠. 근데 그 받는 것이 지금 당장 받을 수도 있고 10년 후에 받을 수도 있고 다음 생에 받을 수도 있고 그래요. 그것이 언제 정해져 있지 않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반드시 뭐다? 내가 누구에게 입으로 상대에게 안 좋은 행위를 했어요. 반드시 받습니다. 근데 이것은 그냥 받는 게 아니라 이자를 쳐서 받아요. 이자가 됩니다. 이자가 만들어져서 받게 돼요. 그 가보가. 그래서 그 업의 가보가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그 이자가 쳐갖고, 그래서 이 세상은 이자 없는 게 없습니다. 업에도 이자가 붙는다. 내가 행위에 붙는 거예요. 왜 그래요? 상처를 받은 사람은 그 상처의 시간이 계속 길 거 아니에요. 그럼 긴 만큼에 대한 본인도 그것을 그대로 받는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사실은. 이 인간보의 개념이. 그래서 우리가 말을 잘 하셔야 돼요. 아셨죠? 근데 절집안에 오는 사람들이 말을 제일 업을 많이 지어. 안 돼요, 안 돼. 그래서 맨날 정급진원부터 하는 거야. 정급진원을 하면 또 업짓고, 정급진원 하면 또 업짓고.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 낫잖아. 그쵸? 자, 그래서 말합니다. 정구업진원. 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천수경에서 나오는 진언은 기본적으로 3번을 독송합니다. 3번. 숫자는 몇 번? 3번. 뭐 이렇게 많이 독송할 수도 있죠. 3번, 21번, 108번, 뭐 1000번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냥 기본적으로는 3번을 합니다. 3번을 항상
그래서 진어는 무조건 3번을 독송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 그래서 이 진언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찬탄의 소리다. 찬탄의 소리, 환희의 소리, 기쁨의 소리,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진언을 많이 무슨 뜻인지 몰라도 자꾸 하면 좋은 거예요. 그 진언이 바로 뭐다? 내 마음의 참된 소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따라합니다. 오방내외 아니제신진언. 나무 삼만다 못다낭. 옴 도로도로 지미사바. 네, 자, 두 번 더 합니다. 시작. 자, 이게 이제 오방내외 아니제신진언의 개념인데, 자, 이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공부하시기 전에 뭘 먼저 이해를 하셔야 하냐면, 우리가 사는 이 세계는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냐 하면 시간과 공간, 물질로서 이루어져 있죠. 그죠? 시간과 공간.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중요한 개념이 바로 뭐냐면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에요. 시간과 공간의 개념. 자, 시간은 우리가 어떻게 설명을 해요? 과거, 그죠? 현재, 그죠? 그 다음에 미래라고 하는 무슨 뭐 다 알고 있는 거죠. 과거, 현재, 미래. 이것을 보통 우리는 시간을 설명할 때 3세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말합니다. 3세. 3세. 과거세, 현재세, 미래세. 이렇게 해서 세를 붙여서 이제 시간적으로는 3세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시간 속에서 또 더불어서 이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개념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공간은 크게 동서남북이라고 하는 거죠. 사방.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중국과 마찬가지로 그런 어떤 도교 사상이라든지 또 천지의 사상들이 오래전부터 있었기 때문에 특히 이 시간과 공간의 개념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어요. 근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으로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모든 인류가 시작이 될 때 이 시간과 공간의 개념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 동서남북, 이 사방이죠, 그죠? 사방에다가 여기에다가 중앙을 시키면 뭐가 돼요? 오방이 되는 거예요. 무슨 방? 오방.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오방색이라고 하잖아요. 오방색. 뭘 할 때 이제 오방색을 여러분들 뭐 개업하고 할 때 보면 오색이라 해요. 오색실, 뭐 오색천 하는데 그게 전부 뭐냐면 방위와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오방색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오방. 그래서 동서남북 중앙 이렇게 하게 되는데 좀 더 하게 되면 이제 이게 이제 상하가 있고 상하가 있어. 상하로 나눴을 때 이제 또 뭐가 되냐면 동북, 동서, 남북, 남서. 그래갖고 이제 이게 8방이 돼요. 8방. 사방에서 좀 더 만들어지면 뭐가 되고 8방이 되고 그 8방의 위아래를 하게 되면 뭐가 돼요? 시방이 되는 거예요. 시방. 그래서 공간은 우리가 나타낼 때 뭐로 나타낸다? 시방이라는 공간의 설명으로 말합니다. 시방. 그래서 예불을 할 때 우리가 시방 3세 이게 항상 이 글자가 들어가잖아요. 시방 3세. 그죠? 시방 3세.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시간과 공간을 통틀어서 이 말이에요. 이게 예를 들면 뭐 언제부터 과거 이게 아니고 뭐 미래가 아니고 이 우주의 전체 그 속에서 시간과 공간을 통틀어서 표현할 때 시방 3세 이렇게 표현해요. 일체재불. 그 시방 3세 속에 모든 부처님을 다 표현할 때 시방 3세 일체재불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공간에 대해서 우리가 보통 이제 동쪽에도 부처님이 계시고, 서쪽에도 부처님이 계시고, 남쪽에도 부처님이 계시고, 북쪽에도 부처님이 계세요. 여러분들 신앙집 안 가셔셨죠? 그 신행집을 보게 되면 아미타경이라는 경을 한번 봐보세요. 아미타경이라는 경전을 보면 어떻게 되냐면 278페이지요. 여기에 보게 되면 이제 어디에 나오냐면 286쪽에 보면 이제 이 아미타 부처님은 서방에 계신 부처님이에요. 서쪽에, 그죠? 서쪽에 계신 부처님인데 동쪽에도 부처님이 나와요. 아촉불, 수미상불, 대수미불, 수미강불, 묘불. 이런 부처님들이 어느 정도냐? 항아사수제불이에요. 셀 수 없을 만큼의 부처님이 계시는 거예요. 이 동쪽에 있는 부처님이에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남방세계, 좀 남쪽에 또 부처님이 계시는데 일월유, 일월등불, 명문강불, 대영등불, 수미등불, 무량정진불, 이런 부처님이 또 셀 수 없을 만큼의 부처님이 계시고, 또 어디에도 계세요? 서방에 이제 무량수불이 아미타 부처님이에요. 무량수불, 무량상불, 무량당불, 대각불, 대명불, 보상불, 이렇게 부처님이 쫙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서방, 그 다음에 또 뭐냐면 북방에도 있죠, 그죠? 북방에도 있고, 그 다음에 하방에도 있고, 상방, 아까 이제 동서남북 상하에 있을 때 상방, 하방. 이해되세요? 이렇게 지금 이 아미타경 같은 경우도 사방에다가 상하 이렇게 설명한 경전마다 이 개념들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사방불, 오방불, 사방불에서 오방불로 확대가 되고, 지금 아미타경 같은 경우는 몇 방불이에요? 6방불이잖아요. 동서남북에다 상하하니까 6방불이에요. 그 다음에 이것이 좀 더 확대되게 되면 뭐가 돼요? 시방불이 되는 거예요. 그냥 통칭해서 그냥 우리는 시방불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불교는. 아시겠죠? 그래서 시방불의 개념은 뭐냐면 온 우주 법계에 부처님이 아니 계신 곳 없다. 이 세상에 다 부처님이 계시다. 이게 무슨 불의 개념이에요? 시방불의 개념이에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는 이 방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 여러분들 만약에 북쪽에 집을 지면 우리는 좋다 해요, 안 좋다 해요? 북쪽은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그 나라마다 민족마다 틀려요. 틀립니다. 우리는 어디를 좋아해요? 남쪽. 그래서 집도 남향 뭐 이렇게 선택하고 하게 되는데, 불교에서의 방위의 개념은 좋고 나쁘게 없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시방. 하나의 공간으로 보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를 들면 불교적 입장에서는, 예를 들면 스님 이번에 이사를 가는데 동쪽으로 갈까요? 북쪽으로 갈까요? 마음대로 가세요. 어느 방위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방위가 중요한 게 아니고 가서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거지. 예를 들면 뭐 남쪽으로 간다고 다 잘 살아요? 아니잖아. 북쪽으로 간다고 다 못 살아요?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근데 우리는 이제 옛날부터 이제 그런 어떤 이 방위의 개념 자체를 불교적인 방위가 아니라, 예를 들면 이제 유교적 개념에서, 유교는 뭐냐면 분명히 선과 악을 분명히 나누거든요. 근데 불교는 뭐예요? 선, 악을 나누지 않는단 말이에요. 불교의 사고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불교에서의 이 동서남북에 대한 개념은 뭐 좋고 나쁜 그런 개념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자, 해가 동쪽에서 떠서, 해가 동쪽에서 뜨죠? 동쪽에서 떠서 어디로 져요? 서쪽으로 집니다. 근데 그러면 해가 떴다 지는 거예요? 해가 본래 없어졌다 나타나는 거예요? 해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죠? 해가 동쪽에서 떴다 이게 아니에요. 해는 그대로 있고 단지 뭐예요? 도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지금은 우리가
오후지만은 미국은 지금 뭐예요? 밤이에요. 우리가 예를 들면 밤이 되면 미국은 해가 뜨고. 그래서 이런 어떤 개념도 우리가 이제 불교라는 사상 속에는 무엇이 어떤 부분은 좋고 어떤 부분은 나쁘고 이렇게 보지 않는 개념이에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도 지금 오방을 얘기한 겁니다. 그죠? 오방인데, 그래서 아까도 이제 우리가 이 명리학 같은 데서는 오행이라는 개념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오행. 그래서 오행 같은 경우는 목화토금수, 그죠? 오행. 그래서 사주라고 하는 것이, 사주가 뭐예요? 그죠? 년, 월, 일, 시, 이게 사주예요. 년, 월, 일, 시. 그래서 이제 이 네 개의 기둥이다 이 말이에요. 이 네 개의 기둥이 있는데 이 기둥을 둘러싸고 있는 것이 바로 뭐예요? 오행이에요. 오행. 그래서 목화토금수인데, 예를 들면 나무는 청이고 불은 적이죠. 흙은 황이고 금은 백이고 수는 흙이에요. 그래서 청황, 적, 백, 흙이라는 오방색이 설명이 되어지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예전부터 내려오게 되는데, 불교에서는 시방에도, 지금 여기서는 오방을 얘기하지만은 시방의, 오방의 내외, 안과 바깥에 있는 말이에요. 오방에 있는, 안과 바깥에 있는 모든 신. 근데 그 신들이 이제 얼마나 많은 신들이 있냐면, 그죠? 셀 수 없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 신을 알 수 있죠. 그죠? 어디에 알 수 있냐면, 화엄경 약창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주야신, 주림신, 주지신, 주수신, 주풍신, 주공신. 그죠? 그런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 공간과 또 산하대지의 가운데 그 신들이 전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땅에는 지신이 있고, 나무에는 목신이 있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을 때, 그죠? 물에는 수신이 있고, 불에는 화신이 있고, 전부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제 이러한 신들을 어떻게 한다? 편안하게 모시는 진언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그 공간 속에, 지금 우리가 예를 들면 독림선언이 자리하고 있는 이 공간에 동서남북 중앙을 중심으로 해서 뭐요? 안과 밖에 있는 모든 신들. 그것을 우리는 흔히 이제 크게 통칭해서 보면 도량신이라고 합니다. 사찰의 개념에서. 무슨 신요? 도량신이 있어요. 도량신이 있고, 여러분들 집에도 지신이 있고, 목신이 있고,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화장실에 가면 뭐가 있고? 정남신이 있고, 정남신. 부엌에 가면 뭐가 있어요? 부엌에 가면 조항신이 있고, 뭐 조항신이 뭐 절 공양가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집안 곳곳을 깨끗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방내외 아니제신진이라는 개념은 바로 우리가 지금 내가 천수경을 독경, 천수다란이를 독경하고 있는 이 공간의 동서남북 중앙에 있는 모든 그 안과 바깥에 있는 모든 신들을 뭐하게 하는 진언이다? 편안히 하는 진언이다. 신들을 다, 그죠? 편안하게 하는 진언이 바로 오방내외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집에서 천수경을 읽으면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진언이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오방내외 아니제신 진언. 내가 내 집안에 있는 안과 바깥에 있는 모든 신들을 편안하게 하는 거예요. 자, 그 진언이 바로 뭐다? 나무 삼만다 목다남 옴 도로도로 지미 사바하다. 자, 여기에서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도 나무라는 말이 제일 귀한다 이런 뜻이에요. 귀한다. 그 다음에 끝에가 뭐 있어요? 사바하. 여기도 사바하가 나오죠, 그죠? 자, 따라합니다. 가장 원만하시고 가장 높으신 분이시여. 그래서 우리는 그죠? 세상을 살면서 누군가를 칭찬해주면 그 사람이 나를 절대 해코지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높이 받들어주는 거예요. 높이 칭찬해주고 참 훌륭하다 해주고 잘한다 해주고 하면 상대가 나에게 기분 나쁜 마음을 가질까요?
안 갖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면 막 그 사람의 약점을 들추어내고 비난을 하고 하게 되면 서로 적대적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도 봐봐요.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그 보이지 않는 신들을 어떻게 지금 하고 있어요? 찬탄하고 있잖아요. 원만하시고 높으신 분이시오. 그죠? 그러니까 이 진언 속에 그런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따릅니다. 목숨 바쳐 귀하오니 내가 당신께 귀하겠다 이 말이에요. 내가 당신에게 귀하겠으니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항상 신성한 밝음을 주소서. 항상 내가 머물고 있는 곳에 광명의 빛을 내리게 하소서. 이런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오박내외한 이제 신진언 나무 사만다 목다나 온 도로도로 지미 사바 이 진언을 믿는 순간에 내가 머물고 있는 이 도량 안팎에 있는 모든 오방의 신들이 뭐예요? 그 소리를 듣고 기쁘겠어요? 안 기쁘겠어요? 기쁘죠. 왜? 나를 찬탄하고 나에게 귀한다는데 안 기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신들이, 이 많은 보이지 않는 신들이 이 지금 진언을 외우는 사람을 항상 보호해 주는 거예요. 이런 원리입니다. 이 천수경이.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진언은 내가 머물고 있는 주변을 맑히는 진언이에요. 내 주변을 깨끗이 하고 내 주변을 편안히 하는 진언이에요. 그래서 다란이를 독송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내 구업을 그죠? 입으로 지은 죄업을 맑히는 정구업 진언을 하고 내가 머물고 있는 공간에 있는 모든 신들을 또한 편안하게 하는 진언을 먼저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순서는 뭘 하기 위한 거예요? 천수다란이를 하기 위한 순서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짜진 겁니다. 이런 이제 그 순서의 모습으로. 그래서 밑에 보시게 되면 오방은 동서남북 중앙의 개념으로서 방향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죠? 내가 서 있는 이곳이 그대로가 바로 도량이에요. 우리가 예를 들면 그냥 어느 방향이 좋고 어느 방향이 나쁘고 이런 개념은 불교에서는 없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서 그래서 이러한 어떤 신의 개념은 우리가 예를 들면 조왕신이다, 무슨 신이다, 무슨 신이다, 무슨 신이다 하는 것들은 어디에서부터 인도의 이 고대의 그런 어떤 신의 전설로부터 다 비롯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인도에는 인도신이 있고 중국에는 중국신이 있고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신이 있습니다. 그 신들이 다 있다 이 말이에요. 서양에도 서양의 신들이 있어요. 그것이 그러니까 어느 민족, 어느 국가든지 그들이 믿는 신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불교라는 종교는 봐보세요. 인도에서 발생이 되기 때문에 자이든 타이든 인도 신들이 영향을 줍니다. 또 불교가 어디로 넘어가요? 중국으로 넘어가서 또 중국의 신들이 우리에게 영향을 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그 신중당 같은 데 보면 막 장군같이 꽉 펼치고 있는 이런 신장들이 있잖아요. 포법 신장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사천왕이라든지 금강역사라든지 이런 신들 보면 그런 신들을 보면 우리는 보면 중국에 가면 마치 관우, 그러니까 중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신이 관우 신이에요. 중국에서는 관우, 삼국지에 나오는 관우 있죠, 그죠? 그래서 관우를 가장 그 사람들은 아주 최고의 신으로 보신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신들도 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로 딱 들어오면 우리나라 신들은 뭐예요? 산신, 용왕, 칠성 이런 신들이죠. 수신, 목신, 지신, 화신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런 신들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신중단에 보게 되면 인도신, 중국신, 우리나라 신이 다 있는 그 안에 다 모셔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철용 팔부신중이다. 하늘용 팔부신중. 그래서 따릅니다. 하늘용, 야차, 건달바, 아수라, 가루라, 긴다라, 마후라. 이게 이제 팔부신중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들이 보면 전부 인도신, 중국신, 우리나라 신 다 포함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제석신, 제석천.
제석천의 제석천이라는 하늘의 신인데,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이제 우리나라는 예전에 하늘에 있는 신을 뭐라 생각했어요? 옥황상제. 그죠? 옥황상제. 이 옥황상제의 개념이 뭐냐 하면, 불교에서는 그냥 하늘에 있는 신의 개념이에요. 불교에서 봤을 땐 신은 사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렇게 배우고 부처님을 호위하는 그런 개념으로서 신을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금강역사, 금강역신 같은 경우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대표적인 신 하면 4대 사천왕신, 그죠? 이런 신들. 이런 신들이 전부 뭔가를 이렇게 보호하고 이렇게 지켜주고 하는 이런 개념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개념들이 사실 없다고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것을 또 있다고도 할 수 없고,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도량에는 도량신이 있고 있는 거 있어요.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그것을 안 믿으면 이제 안 되는 거지, 그죠? 우리가 안 믿는데 너희는 뭐 신장 불공을 하겠어? 신장 기도를 하고.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량도 보면 도량의 힘이, 그러니까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이제 우리나라는 보면 산악이 거의 뭐 지금은 이제 많이 개발이 돼서, 그래도 이제 보면 여러분들 뭐 차를 타고 가보시면 전부 산이잖아요. 우리나라 산 많잖아요, 그죠? 그게 보면 이제 산 중에서도 보면 힘이 있는 산이 있고, 그죠? 이런 산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인 산들이 보면 뭐 계룡산 이런 산들은 힘이 있어요. 또 뭐 이제 뭐 가야산이라든지, 또 가장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한반도의 그 맥을 잇고 있는 산이 뭐요? 백두대간이라 해서, 그죠? 백두산으로부터 한라산을 쭉 이어지는, 그래서 지리산 이렇게 해서 이어지는 이런 산들 보면 어마어마하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에는 수많은 신들이 다 존재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신의 개념도 여러분들이 함께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따라합니다. 개경계 따라합니다. 개경계 따라합니다. 무상심심미묘법 백천만검난조 아근견득수지 원해열의 진실의. 자, 이 개경계라고 하는 이것도 여러분들이 이제 꼭 외우셔야 되는 구절이죠, 그죠? 그래서 말 그대로 경을 여는 진언이다. 경을 여는 진언. 우리가 경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말씀을 뭐라 그래요? 경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개경이라는 말은 경을 펼친다 이런 말이에요. 부처님의 경을 펼친다 이런 뜻인데, 이 펼치는 이제 하나의 개송이죠, 그죠? 개송인데, 자, 첫 번째가 보면 무상심심미묘법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따라합니다. 가장 높고 미묘하고 깊고 깊은 법. 그래서 법은 부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부처님의 말씀은 무상심심하다. 그러니까 이 무상심심, 가장 높고 미묘한 깊고 깊은 법이다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말씀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는 헤아릴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 가르침의 이치를 측량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맨날 하는 소리가 뭐예요? 모르겠다. 그러니까 모르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아시죠? 나는 불교를 공부해도 모르겠다. 이게 당연한 거예요. 알면 뭐 공부 좀 해갖고 뭐 불교를 안다 하면 이건 큰 거지. 그냥 모르는 것이 그냥 당연한 거예요. 왜? 부처님의 법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중생의 이해로는 사실 헤아릴 수 없는 거예요. 헤아릴 수 없는 겁니다.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 있어도 그것을 내가 정말 완벽하게 깨닫는다는 것은 어려운 거다.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의 법을 무상심심미묘법이다. 무상이라는 말은 부처님의 가르침보다 더 위의 가르침이 없다는 거예요. 부처님의 가르침이 뭐다? 최고다. 넘버원이다. 그것을 무상이라고 해요. 무상. 위 없는,
심심, 깊고 깊은 말이에요. 깊고 깊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뭐에 비유를 하냐면 대해에 비유합니다. 대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뭐에 비유한다고요? 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우리가 한자로 쓰면 불법 대해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불법 대해. 네, 부처님의 가르침을 큰 바다에 비유를 해요. 큰 바다에. 그러니까 그 바다 안에 딱 들어가니까 그 바다 속이 얼마나 깊고 넓어. 그 바다를 내가 헤아릴 수 없어. 누가 예를 들면 여러분들 바닷가에 가면 내가 지금 보고 있지만 그 끝이 어딘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알 수도 없을 뿐더러 그 깊이가 어디까지인지도 알 수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뭐라 그래요? 심심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무상, 심심. 그 다음에 미묘라는 말은 미묘라는 것은 아주 뭐한 거예요. 미묘라는 뜻은 뭐냐면 내가 이것을 딱 뭔가 이렇게 한마디로 딱 알아차릴 수 없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정말 내가 우리가 예를 들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미묘.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의 말씀을 하나의 단어로 표현하면 무상심심 미묘법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교를 공부하면서 난 불교를 공부해도 모르겠다 당연 그건 정답이에요. 모르는 게 정답입니다. 어디 가서 내 불교를 좀 안다 이렇게 뭐 못하잖아요. 따라합니다. 백천만검난조.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서 보면 겁이라고 하는 이 시간입니다. 인도에서 이렇게 표현하는 시간인데 따라합니다. 겁. 이 겁인데 가장 오랜 시간, 긴 시간을 표현할 때 이 겁이라는 긴 시간. 그러면 우리가 1겁이 어느 정도 시간이냐면 1겁이 어느 정도 시간이냐면 12억 9,700만 년이 1겁이에요. 1겁이 얼마라고요? 12억 9,700만 년. 물뱅이 한번 쳐보세요. 그러니까 이 숫자는 의미가 있다 없다. 그냥 한량없는 시간. 그것을 우리는 무량겁이다. 경전을 보다 보면 이렇게 표현돼요. 따라서 무량겁. 한량없는 시간. 무량겁. 그죠? 따라서 무량겁. 셀 수 없어요. 그 시간을 셀 수 없다. 한량없는 시간. 그럼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시간을 거쳐서 금생에 태어났을까요? 한량없는 시간. 알 수 없어. 알 수 없는 시간을 거쳐서 여러분들이 지금 금생에 이 몸을 받고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불교에서는 무량겁 하고 또 많이 쓰는 단어가 있어요. 아승지겁, 따라서 아승지겁. 이것도 이제 뭐 한량없는 시간이에요. 근데 이런 표현들이 경전에 나옵니다. 무량겁, 아승지겁. 그 다음에 또 뭐냐면 항아사겁 이렇게 나와요. 항아사겁. 그다음에 항아사겁. 이런 이제 경전을 보다 보면 이런 이제 겁 앞에다 이렇게 붙이는 표현들이 있어요. 항아사겁은 뭐냐면 인도에 가면 겐지스 강이라는 강이 있는데 그 강의 모래를 항하라 그래요. 항하. 그 있는 모래를 항아사. 그러니까 모래수만큼의 시간이에요. 모래를 어떻게 다시 그 시간이 되겠어. 그러니까 한량없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겁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뭐다? 한량없는 시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아셨죠? 너무 많은 걸 12억 안 해오셔도 돼요. 그냥 한량없는 시간. 그 다음에 가장 짧은 시간을 뭐라 하냐? 찰나라 그럽니다. 뭐라 한다고요? 찰나. 눈 깜짝할 찰나에 가장 찰나라는 말을 우리가 쓰잖아요. 근데 이 찰나라는 말이 인도에서의 시간의 단위인데 뭐 0.00000000의 1초 뭐 이 정도. 그러니까 가장 빠른 시간을 뭐라 그러고 찰나라 그러고 가장 긴 시간을 뭐라 그러고 겁이라 그러고
무양도 기억하지 마. 머리 아프다. 그냥 겁. 말한다. 겁. 찰나. 겁 찰나라는 것은 이제 불교의 인도에서의 시간의 단위인데, 자, 이게 뭐가 붙어요? 백천만겁이다. 그냥 겁이라고만 해도 되는데, 그 앞에다가 뭐야? 백천만겁이다 안 했을 땐 그냥 셀 수 없는 시간 동안 난조라 만나기 어렵다. 뭐가? 부처님 법을 만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 만나기 어려운 부처님 법을 여러분들이 만났다라는 거예요. 희한 일이에요? 아니 묘한 일이에요? 그냥 지나가다가 막 그냥 우째 그냥 만나시게 된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이 부처님 법 만나기 어려운 부처님 법을 만났다는 것만 알아도 불교 공부는 다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부처님 법 만나기 어려운 부처님 법을 만났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우리 이 경전에 보면 부처님께서 이런 말을 하셨어요. 인생 난득이다. 한자로 좀 쓰면 이렇게 씁니다. 그냥 알아서 그리세요. 따라서 인생 난득. 그죠? 인생 난득이다. 사람의 몸을 받기 어렵다. 이런 얘기야. 인간 몸 받기 어려운 겁니다. 진짜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보면 자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 아까도 이제 우리 기도 스님이 누가 집주인이 새를 올려달라 했대요. 그래서 막 둘이 이제 싸우고 머리가 막 마음 이렇게 하다가 이분이 그냥 가게에서 자살을 했대요. 이런 경우들이 우리가 뭐 신문 이런 데서만 나는 뉴스 그 사건이 아니라 그냥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나 봐요. 근데 한편으로는 그렇다고 그죠? 그냥 가게 장사 접으면 될 건데 자기 목숨까지 걸릴 정도로. 그런데 좀 더 웃기면 집주인이 천도제를 지내달라고 한다. 집주인이. 왜냐면 자기도 무섭겠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제 그 가게에서 사람이 자살을 했으니까 뭐 가게가 나가야 안 나가요? 안 나가니까 그 이제 스님에게 아마 이게 천도제를 절에서 천도제를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죽은 그 장소에서 가게에서. 왜냐면 이제 그분을 천도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참 사람 몸 받기 어려운데 사실은 사람 몸 받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금생에 이 몸을 내가 받았을 때 부처님 공부를 열심히 한다 생각해야지, 금생 못하면 다음 생은 없어요. 다음 생은 없다는 말, 여러분들이 다음 생에 안 태어난다 이 말이 아니라 사람은 받기 어렵다 이 말이에요. 그것만 명심하세요. 아셨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예요. 금생에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그 다음에 부처님께서 뭐라 하셨냐면 불법난봉이다. 따라서 불법난봉. 따라서 인생난득. 불법난봉. 부처님법 만나기 뭐하다? 어렵다. 사람 몸 받기 어렵고 부처님법 만나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무상신심미묘법 백천만겁 난조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법을 만나기 어려운 법을 내가 이제 만났으니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따라합니다. 악은문견득수지. 네 이제 보고 듣고 얻어받아 지니오니 원해열의 진실의 원컨대 열애의 진실한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원컨대 원자가 이제 뭐냐면 바라옵건대 이런 말이에요. 바라옵건대 원컨대 뭐뭐 하여 주소서 이런 그 뜻이 이제 원할 원자에 담겨 있습니다. 그죠? 원컨대 바라옵건대 내가 부처님의 그 참된 가르침 진실한 뜻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자, 여기서 이제 위에 줄에 보게 되면 견문득수지다 이래. 그죠? 듣고, 보고, 얻어, 받아, 지니오니. 여기서 이제 끝줄에 보면 수지라는 말, 수지. 그래서 우리가 경전을 뭐 한다, 수지 독송한다, 이런 말 하죠. 그죠? 받아 지닌다. 부처님의 말씀을 받아 지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불교 공부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 부처님의 말씀을 받아 지니기 위해서 부처님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듣고 보고 얻어 그것을 받아 지니오니 원컨대 열애의 진실한 뜻을 알게 하소서. 그 밑에 보시게 되면 맹귀우목이라는 한자가 있죠. 맹귀우목. 이게 이제 그 맹자가 눈멀 맹자, 거북 구자에 만나 구자, 나무 목자인데 이거는 이제 경전에 나오는 비유예요. 눈먼 거북이가 있었어요. 눈이 먼 거북이. 앞이 안 보이는. 거북도 뭐 앞이 안 보이는 거북이 있을 수 있잖아요. 눈이 먼 거북이가 있는데 이 거북이가 천년에 한 번 바닷속에 늘 있다가 천년에 한 번 바깥 세상을 이렇게 보려고 이제 고개를 내미는데 혼자서 내밀 수가 없어. 그 망망대해 속에 널판지 하나가 있어요. 널판지 하나 있는데 그 안에 그 널판지의 구멍이 이 거북이가 목이 딱 들어갈 만큼의 그 널판지 구멍이에요. 그래서 눈먼 거북이가, 이 거북이가 그 망망대해 속에 천년에 한 번 그 널판지를 의지해서 밖으로 한번 목을 내미는 것만큼 어려운 것이 부처님도 만나는 것이다. 이 비유예요. 얼마나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어려운 것을 로또 당첨되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아시겠어요? 로또 당첨, 그러니까 창원중앙병원, 창원병원 앞에는 8번도 1등이 당첨됐다고 거예요. 그게보다 더 어려운 것이 뭐야? 부처님을 만나는 것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서 이제 그 밑에 보면 계법장진언이 있습니다. 계법장진언. 이제 계법장, 부처님의 법장, 부처님의 말씀을 여는 진언이에요. 따라합니다. 옴 아라남 아라다. 옴 아라남 아라다. 자, 여기서 이제 이 옴이라는 글자는 이제 말 그대로 뭐예요? 우주의 태초의 소리이고 그 다음에 가장 신성한 소리를 옴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옴이라고. 이 옴을 잠깐 한번 여러분들 요즘에 참 그 공부하기 좋아졌어요. 왜 좋아졌냐면 이게 또 자꾸 이게 바뀌어지는지 모르겠네. 이 옴, 도대체 옴이 뭘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게 인터넷 들어가시면요, 옴 치니까 옴 그게 나와요. 보통 이런 거 이게 이미지 같은 거 보실 때는 구글이 제일 괜찮아요. 요 글자가 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옴자가 원체 이제 불교에서는 다양한 이렇게 의미로 많이 쓰여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 문양 같은 경우가 이제 보통 옴자예요. 이런 것도, 그죠? 이런 목걸이 같은 걸 보통 이렇게 많이 하는데,
그래서 뭐 이런 문양도 보통 옴자의 전형적인 옴자거든. 그래서 이런 그런 이 옴자가 보면 벽화나 또 우리가 탱화나 이런 데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 옴이라는 글자가 그만큼 인도에서는 또 특히 우리 불교에서는 이 옴이라는 글자가 아주 그래서 그냥 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옴 이런 식으로 이제 보통 정상적인 거 할 때 그래서 옴이라는 글자가 그 모든 뜻이 이 안에 옴이라는 이 한 글자 속에 다 담겨 있다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옴 아라나 마라다 옴 아라나 마라다 옴 아라나 마라다. 자, 이 뜻은 깊고 깊은 진리에 이르게 하소서 이런 뜻이에요. 깊고 깊은 진리에 이르게 하소서. 그러니까 만나기 어려운 부처님 법을 내가 이제 만났으니 그죠? 열애의 진실한 뜻을 알게 하소서. 그러니 부처님의 그 깊고 깊은 진리에 이르게 하소서 이런 의미를 이 지금 개법장 진언에 담겨 있습니다. 자, 오늘은 조금 빠진 부분은 다음 주에 더 하도록 하고요. 자, 따라합니다. 정구업진언 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하 오방내외 아니 제신진언 나무 삼만다 못다남 옴 도로도로 지미 사바 개경계 우상심심미묘법 백천만검 난조 악은문견득수지 원해열의 진실의 가장 높고 미묘하고 깊고 깊은 법 백천만급 지나도록 만나기 어려워라. 내 이제 보고 듣고 얻어받아 지니오니 원컨대 열애의 진실한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개법장진언 옴 아라나 마라다